38장 다말의 결단, 유다의 회개. 형제들을 떠난 유다. 그 무렵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미드라시는 유다의 이 갑작스런 내려감이 단순한 이주가 아니었다고 가르친다. 요셉을 판 사건 이후 형제들은 유다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네가 바로 그때 죽이지 말자고만 했어도 우리가 동생을 아버지께 돌려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팔자고 제안했기에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다. 죄책감과 형제들의 원망을 견디지 못한 유다는 결국 지도자의 자리에서 쫓겨나듯 강등되어 내려간 것이었다. 유다는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아내로 삼아 동침하여 엘과 오난과 셀라 세 아들을 낳았다. 며느리의 비극과 끊어진 계대. 유다는 맏아들 엘을 위하여 다말이라 하는 며느리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엘은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게마라는 그의 죄가 아름다운 아내 다말의 몸매가 임신으로 망가질 것을 두려워하여 부부 관계를 회피하고 씨를 땅에 쏟아버린 이기적인 행위였다고 설명한다.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말했다.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것은 계대 결혼법이라 불리는 고대 근동의 중요한 관습이었다.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낳은 첫 아들을 죽은 형의 아들로 입적시켜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의무였다. 그러나 오나는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았으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했다. 그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유다의 두려움과 다말의 기다림. 유다는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그도 그의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었다. 랍비들은 유다의 이 행동을 비판한다. 그는 아들들의 죽음의 원인을 그들의 죄악에서 찾지 않고 며느리 다말이 남편을 잡아먹는 여자라는 미신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그는 처음부터 셀라를 그녀에게 줄 생각이 없었다. 다말은 친정으로 돌아가 과부의 옷을 입고 기약 없는 기다림의 생활을 보냈다. 길가의 창녀, 정의를 잉태하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는 그의 친구 히라와 함께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다. 한편 다말은 시동생 셀라가 장성하였음에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보고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서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았다.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간 딥나는 실제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고대 도시이다. 이곳은 유다 산지와 블레셋 평야의 경계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였으며 삼손의 이야기에도 등장하는 중요한 장소이다. 어떻게 의로운 며느리가 창녀로 변장할 생각을 했는가? 랍비들은 다말의 이 행동을 단순한 복수가 아닌 끊어질 위기에 처한 유다 가문의 거룩한 씨를 잇기 위한 필사적이고도 의로운 결단으로 본다. 그녀의 목표는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라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었다. 유다가 그녀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녀가 물었다.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말했다.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녀가 다시 물었다.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무엇으로 주겠느냐? 유다가 물었다.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녀가 말했다.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주소서.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원통형 인장이었던 도장과 그것을 목에 거는 끈, 그리고 가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는 오늘날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합친 것과 같은 개인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물건이었다. 다말은 훗날을 위한 완벽한 법적 증거물을 요구했던 것이다.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유다는 친구 히라 편에 염소 새끼를 보내 그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녀를 찾지 못하였다. 히라가 그곳 사람에게 물으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었느니라. 유다는 결국 담보물을 찾는 것을 포기했다. 다말이 변장하고 앉아있던 에나임은 2개의 셈이라는 뜻으로 딥나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장소로 추정된다. 길이 갈라지는 교차로였을 가능성이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다. 다말은 매우 공개적이고 전략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계획을 실행했던 것이다. 나보다 옳도다. 유다의 회개.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알렸다.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랍비들은 유다가 족장으로서 사법권을 행사한 것이지만 며느리에게 가장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위선을 보였다고 지적한다. 다날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여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이까? 그녀는 유다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그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할 기회를 주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의로움이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외쳤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내 아들 셀라를 그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것은 유다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회개했다. 게마라는 바로 이 순간 하늘에서 나로부터 이 일이 비롯되었다는 신적인 음성이 들려왔다고 가르친다. 다말의 계획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바로 이 위대한 회개를 통해 유다는 비로소 형제들의 지도자가 될 자격을 얻게 되었고 메시아의 계보가 그의 혈통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쌍둥이의 탄생. 해산할 때에 보니 태에 쌍둥이가 있었다. 한 아이가 손이 나오자 산파가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고 말했다. 이가 먼저 나온 자라. 그러나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오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말했다.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다.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다. 장자권을 둘러싼 태 속의 경쟁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했다.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의 왕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바로 이처럼 세상의 눈으로는 부끄러워 보이는 사건 속에서 장자의 질서를 터뜨리고 나온 둘째 아들 베레스를 통해 이어지게 될 것이었다. 39장 유혹의 옷, 감옥의 빛. 축복받는 종. 요셉이 이끌려 이집트로 내려갔다. 파라오의 신하, 친위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17살의 히브리 소녀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당대 최강대국의 심장부에서 한낱 노예가 되었다. 그러나 성경은 놀라운 선언으로 이 장을 시작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하다의 히브리어 찰라은은 단순히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을 넘어 돌파하여 나아가다, 성공하다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는 노예였지만 그의 영혼은 노예가 아니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이집트인 보디발이 어떻게 여호와를 알았을까? 미드라시는 요셉이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 않았다고 가르친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의 이름으로 주께서 복주시길과 같이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속삭이며 기도했다. 보디발은 이 히브리 노예의 입에서 나오는 낯선 신의 이름과 그의 손만 닿으면 모든 일이 기적처럼 번성하는 현실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를 보았던 것이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고대 이집트의 거대한 귀족 가문에서 가정 총무는 재산, 노예, 심지어 사업까지 모든 것을 관장하는 집안의 2인자와 같은 막강한 권력의 자리였다. 그가 요셉을 자기 집의 총무로 세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유혹, 야곱의 얼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은 거절하며 자신의 양심과 신앙이 담긴 위대한 선언을 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의 거절의 최종 근거는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룩한 두려움, 즉 이르아트 엘로힘이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 극심한 유혹의 순간 요셉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게마라는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일어난 기적적인 환상을 묘사한다. 요셉의 마음이 흔들려던 바로 그 찰나, 그의 눈앞 창문에 아버지 야곱의 얼굴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환상 속의 아버지는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요셉아, 너와 내 형제들의 이름은 장차 대제사장의 거룩한 흉패 보석 위에 새겨질 운명이다. 네가 만약 이 죄를 짓는다면 너의 이름은 그 거룩한 형제들의 명단에서 지워지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얼굴과 그 음성은 요셉에게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운명을 지닌 자인지를 상기시켜 주었고 그는 모든 것을 뿌리치고 도망칠 힘을 얻었다. 그의 옷은 다시 한번 그의 운명을 바꾸었다. 이전에는 형들이 그의 채색 옷을 벗겨 죽음의 증거로 삼았지만 이제 그는 스스로 자신의 옷을 벗어버림으로써 생명과 순결을 지켰다. 억울한 누명과 이상한 판결. 여인은 손에 남은 요셉의 옷을 증거물로 삼았다. 그녀는 집안 사람들과 남편 보디발에게 그 히브리 종이 자기를 희롱하려고 들어왔다가 자신이 소리 지르자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 희롱하다는 이 단어는 이삭의 이름과 같은 뿌리를 가진 단어로 이삭을 놀리던 이스마엘의 죄악과 같은 맥락의 모욕과 능욕에 암시하는 말이었다. 그의 주인이 심히 노하여 요셉을 옥에 가두었다.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 당시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면 즉결 처형이 마땅한데 왜 보디발은 그를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기만 했을까?
미드라시는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완전히 믿지 않았다고 가르친다. 증거물인 요셉의 옷이 찢긴 흔적을 살펴보니 앞에서 잡아당겨 벗겨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는 요셉의 결백을 짐작했지만 아내의 체면과 자신의 명예 때문에 그를 풀어줄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사형 대신 자신이 직접 관할하는 왕의 감옥, 즉 정치범 수용소에 그를 가두어 자신의 시야 안에 두는 일종의 타협책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감옥 속의 형통.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성경은 다시 한번 위대한 선언을 반복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간수장은 옥중 재반 사무를 다 요셉에게 맡기고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말 형통은 한자어 형통에서 왔다. 형은 만사 형통의 형으로 순조롭다, 막힘이 없다는 뜻이고, 통은 통하다는 뜻으로 장애물이 없이 뻥 뚫려 있다 의미다. 즉, 형통하다는 모든 일이 장애물 없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 상태에 초점을 맞춘다. 마치 잘 닦인 고속도로를 순탄하게 달리는 모습과 같다. 하지만 히브리어에서 형통하다의 마칠리아흔, 성공하다, 번영하다는 뜻의 동사 찰라흐의 사역형이다. 이 단어의 뿌리인 찰라흐가 가진 본래의 원초적인 의미가 우리말에는 없는 핵심인 것이다. 찰라흐의 가장 원초적인 의미는 밀고 나아다다, 돌파하다, 덮치다, 건너가다 의미하며 매우 역동적이고 힘이 넘치며 심지어 공격적인 뉘앙스를 가진 단어인 것이다. 예를 들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을 때 사용된 동사가 바로 이 찰라흐인데, 마치 강력한 힘이 장애물을 뚫고 앞으로 돌진하는 모습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제 두 단어의 차이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말 형통하다는 막힘이 없는 상태, 즉 정적이고 수동적인 결과를 의미하는 반면에 히브리어 마칠리아흐는 장애물을 뚫고 돌파하는 힘인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요셉의 삶에 이 단어를 적용해 보면 그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다가온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의 삶에 장애물이 없도록 편안하게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라 요셉의 삶은 노예 생활, 억울한 누명, 감옥살이 등 끔찍한 장애물로 가득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형통은 요셉에게 그 모든 장애물과 절망적인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신적인 힘과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다. 요셉은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던져져도 그곳에서 새로운 성공을 만들어내고야마는 돌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보디발과 간수장이 본 것도 바로 그것이었고, 그는 환경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뚫고 나아가는 힘을 가진 자였다. 따라서 마칠리아흐에는 우리말 형통에는 없는 장애물을 깨부수는 역동적인 힘, 적극적인 돌파력이라는 매우 강력한 의미가 숨겨져 있다. 이야기의 시작 39장 2절과 이야기의 끝인 39장 23절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동일한 문장으로 감싸여 있다. 장소는 화려한 저택에서 어두운 감옥으로 추락했지만 그의 삶의 본질, 즉 하나님과의 동행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의 고난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은 섭리를 향한 또 다른 시작이었다. 번외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바예히 아도나이 에트 이요세프. 이 문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때 그 깊이가 드러납니다. 첫째, 바예히. 그리고 무엇이 있었다 또는 그리고 무엇이 되었다는 뜻의 동사입니다.
이는 단순히 존재했다는 사실을 넘어 어떤 상태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역동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히브리 이야기체의 특징적인 표현입니다. 두 번째, 아도나이. 하나님을 뜻하는 일반 명사 엘로힘이 아닌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고유한 이름 성호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지금 요셉과 함께 하시는 분이 막연한 신이 아니라 그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 에트. 이 에트가 바로 이 문장의 가장 놀라운 비밀입니다. 보통 무무와 함께 라는 의미의 히브리어는 임을 사용합니다. 임은 두 대상이 나란히 동등하게 함께 있는 모습을 그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성경은 임 대신 목적어를 지정하는 조사인 에트를 의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에트를 사용하면 이 문장은 문자적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계셨다 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하나가 되셨다는 문법적으로는 어색하지만 훨씬 더 강렬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요셉의 옆에서 그를 응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에 깊이 스며들어 그와 거의 한 몸처럼 연합하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각과 말, 행동의 주체가 되시어 그의 삶을 통해 당신의 뜻을 직접 나타내고 계셨다는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가지는 신학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황을 초월하는 임재. 이 선언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성공했을 때 처음 등장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의 가장 깊은 곳에 던져졌을 때 똑같이 반복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세상적인 성공이나 좋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화려한 저택에서든 어두운 감옥에서든 하나님의 임재는 변치 않는 상수였습니다. 2. 형통함의 진짜 이유.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형통함은 요셉의 뛰어난 재능이나 성실함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밝히는 인과관계는 명확했습니다. 원인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고 결과는 형통음이었습니다. 요셉의 손을 통해 나타난 모든 성공은 바로 그와 하나 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눈에 보이게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3. 이방인도 볼 수 있었던 거룩함. 가장 놀라운 점은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요셉 자신만 느끼는 영적인 체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집트의 고위관리이자 다신론자였던 보디발의 눈에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존재가 명백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과 이를 통해 드러나는 지혜와 능력, 그리고 그 결과물들은 인간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었기에 보디발은 그 배후에 요셉이 섬기는 신, 여호와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이 문장은 한 인간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열쇠입니다. 그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존재와 하나가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르아트 엘로힘. 이 말은 하나님 경외사상의 정수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는 단순히 벌을 받을까봐 무서워한다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깊고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어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즉, 이르아트 엘로임의 표현 속에는 두 가지 차원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낮은 단계의 경외를 나타내는 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두려움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님의 꾸지람이 무서워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 두려움은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고 유용하지만 신앙의 최고 목표는 아닙니다. 두 번째, 높은 단계의 경외를 나타내는 존귀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보여준 하나님 경외의 본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리실 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위대하고 거룩하시기에 그분 앞에서 감히 죄를 지을 수 없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위대한 예술가의 혼이 담긴 거육작 앞에서 감히 낙서를 할 수 없는 마음과 같습니다. 그 그림이 나를 벌하지는 않지만 그 작품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스스로를 제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하고 존경하는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은 자녀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즉, 이르아트 엘로힘은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깊이 인식하는 데서 오는 자발적인 경외심이자 존경심입니다. 요셉의 고백, 누구 앞에서 죄를 짓는가? 요셉의 고백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죄의 기준을 누구에게 두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먼저 내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라고 말하며 주인 보디발에 대한 인간적인 신의와 윤리를 지켰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는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최종적인 거절의 이유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였습니다. 그의 도덕적 기준은 주인에게 죄를 짓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완전한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 증인은 없어도 온 우주를 지으신 궁극적인 증인,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말입니다. 이르아트 엘로힘은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이 가진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지혜. 하나님 경외는 요셉만의 특징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는 지혜와 의의 근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최고의 시험을 통과했을 때 천사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최고의 믿음은 하나님 경외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욥기의 첫 장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합니다.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구절은 모든 참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시작됨을 선포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르아트 엘로힘은 인간을 억압하는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모든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힘입니다. 노예 신분으로 모든 것을 빼앗겼던 요셉은 바로 이 하나님 경외 하나만으로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40장) 잊힌 자들의 꿈, 섭리의 시작. 왕의 진노와 감옥의 만남. 그 일 후에 이집트 왕 파라오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 파라오에게 범죄했다. 그들의 죄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성경은 침묵하지만 미드라시는 그들의 운명을 가른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를 생생하게 그려낸다. 왕의 술잔에서는 파리가 발견되었고 왕의 빵에서는 작은 돌멩이가 발견되었다. 파라오는 진노했다. 술 맡은 자는 부주의의 죄를, 떡 굽는 자는 잠재적인 암살 시도의 혐의를 받았다. 파라오는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바로 요셉이 갇힌 옥이었다. 고고학적으로 이집트의 고위 관리들은 자신들의 저택 안에 사설 감옥을 두곤 했다. 요셉이 갇힌 곳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특별한 감옥, 즉 그의 주인 보디발이 직접 관할하는 감옥이었던 것이다. 친위대장 보디발은 요셉으로 그들을 수종들게 하였고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 지났다. 두 개의 꿈, 하나의 밤. 하룻밤에 옥에 갇힌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각기 꿈을 꾸니 그들의 꿈은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었다. 요셉이 그들을 섬기며 물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이집트는 꿈 해석이 고도로 발달한 나라였다. 그들의 절망은 꿈 자체 때문이 아니라 꿈을 풀어줄 전문 해석가와 꿈 해몽집이 없는 감옥에 고립된 현실 때문이었다. 그 순간 요셉의 입에서 위대한 선언이 나왔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는 이집트의 주술적인 해석 방식이 아닌 자신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적인 지혜를 선포했다. 긍정의 꿈과 절박한 간청.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그의 꿈을 말했다.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기로 내가 파라오의 잔을 그 즙을 짜서 파라오의 손에 들였노라. 게마라는 꿈은 그 꿈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에 따라 해석된다고 가르친다. 그의 꿈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익어가는 생명력과 파라오에게 직접 잔을 드리는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가득했다. 요셉이 즉시 말했다.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다시 그의 손에 잔을 드리리이다. 바로 그 희망의 순간 요셉은 자신의 깊은 인간적인 갈망을 드러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기억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파라오께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절박하게 호소했다. 부정의 꿈과 냉혹한 선포.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말했다. 나도 꿈에 보니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파라오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의 꿈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과 정반대였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머리 위에서 하늘의 통제 불가능한 힘을 상징하는 새들이 자신의 모든 수고를 훼손하고 빼앗아가는 것을 수동적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요셉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매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 먹으리이다. 머리를 든다는 동일한 언어가 한 사람에게는 영광스런 복직을, 다른 한 사람에게는 참혹한 처형을 의미했다. 운명의 두 갈래길은 이토록 잔인하게 엇갈렸다. 섭리의 망각. 사흘째 되는 날은 파라오의 생일이었다. 파라오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판결을 내렸다.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의 전직을 회복시켜 그가 다시 파라오의 손에 잔을 들이게 하였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아 죽이니 모든 것이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과 같이 되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빛의 세계로 돌아왔다. 화려한 궁전의 불빛과 흥겨운 음악, 그리고 권력의 달콤함 속에서 어둡고 축축했던 감옥의 기억은 빠르게 희미해져 갔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그를 잊었더라. 어떻게 은혜를 잊을 수 있는가? 미드라쉬의 타누마는 이것이 단순한 인간의 망각이 아니라고 가르친다. 요셉이 나를 기억해 달라며 인간의 힘을 의지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깊은 믿음을 가르치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인간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까지 정확히 이태, 즉 만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의도적으로 막으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현인들은 이것이 징벌이 아닌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였다고 가르친다. 만약 그가 요셉을 바로 기억했다면 요셉은 조용히 사면되어 이집트에서 잊힌 히브리 노예로 살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셨다. 바로 파라오가 절망적인 꿈을 꾸는 그 순간까지. 인간의 망각은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도구가 되었다.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통치자로 등극해야 할 운명이었기 때문이다. 요셉은 잊혔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셨다. 번외편.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보디발과 같은 파라오의 최고위 관리가 살았던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저택이 아니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이집트 신왕국 시대의 수도였던 아마르나 등에서 발굴된 고위 관리의 저택 유적을 보면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는 거대한 벽으로 둘러싸인 하나의 복합 단지였습니다. 이 안에는 주인의 사적인 거주 공간 외에도 다음과 같은 시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실과 행정구역, 곡물창고와 빵공장, 맥주 양조장과 도축장, 수많은 노예와 하인들이 거주하는 구역, 작업장과 병사들의 막사, 즉 한 명의 고위 관리는 자신의 영지를 다스리는 작은 영주와도 같았습니다. 요셉을 샀던 보디발의 칭호는 히브리어로 사르 하타바임입니다. 사르는 대장, 장관을 의미합니다. 타바힘은 도살자들, 요리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칭호는 문자적으로 도살자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이는 훗날 왕의 음식을 관리하는 자에서 의미가 확장되어 왕의 신변을 보호하고 왕의 적을 도살하는, 즉 왕의 최고 집행관 또는 친위대장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핵심입니다. 보디발의 공식적인 임무 자체가 왕의 죄수들을 관리하고 그들의 형을 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창세기 39장 20절의 기록은 놀라운 현실성을 보여줍니다. 요셉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라. 요셉이 갇힌 곳은 보디발 개인의 잘못한 노예를 가두는 사설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왕의 죄수, 즉 정치범이나 고위 관리들을 가두는 공식적인 국가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감옥이 보디발의 집 안에 있었을까요? 고고학적으로 볼 때 최고 집행관 또는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거대한 관저 안에 그가 직접 관리해야 할 왕의 감옥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감옥은 그의 집무실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의 신분 이동은 이렇습니다. 첫째, 보디발의 집, 즉 사적 공간에서 노예로 일합니다. 둘째, 죄를 지었다는 누명을 쓰자 같은 단지 안에 있는 왕의 감옥, 즉 공적 공간으로 이감됩니다. 그는 여전히 친위대장 보디발의 총괄적인 관할권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거대한 감옥 유적이 통째로 발굴되지는 않았지만 당시의 파피루스 문서는 이러한 관습을 뒷받침합니다. 예를 들어 요셉의 시대와 멀지 않은 시기의 이집트 문서인 브루클린 파피루스에는 한 귀족 여성의 집에 속한 노예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 명단에는 단순히 일하는 노예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거나 잘못을 저질러 감금 상태 또는 수감 중이라고 표시된 노예들의 이름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시의 부유한 저택 내에 노예나 죄인들을 구금할 수 있는 보안시설, 즉 사설 감옥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강력한 고고학적 증거입니다. 보디발의 경우 이러한 사설 감옥의 기능에 더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국가적인 기능까지 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셉이 주인의 집에 있다가 주인이 관리하는 감옥으로 옮겨졌다는 성경의 기록은 당시 이집트 고위 관리들의 생활 방식과 행정 시스템을 매우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그리고 요셉. 성경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그들의 주 파라오에게 범죄했다고만 말합니다. 도대체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을까? 미드라시는 그들의 운명을 가른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를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어느 날 파라오가 잔치를 베풀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올린 포도주 잔에서는 파리가 발견되었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올린 빵 안에서는 작은 돌멩이가 씹혔습니다. 고대 제국의 왕궁에서 특히 독살의 위협이 상존했던 이집트에서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파리는 부주의와 태만의 죄를, 돌멩이는 암살 시도 또는 그에 준하는 반역의 혐의를 의미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일반 감옥이 아닌 친위대장이 직접 관할하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꿈 해석은 단순한 점괘가 아니었습니다. 랍비들은 이 꿈들이 요셉 개인의 운명뿐 아니라 장차 펼쳐질 이스라엘의 거대한 역사를 예표한다고 가르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미드라시에 따르면 그가 본 포도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세 가지는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세 명의 위대한 지도자, 즉 모세, 아론, 미리암을 상징합니다. 그가 포도즙을 짜서 파라오의 손에 드리는 것은 훗날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억압에서 벗어나 기쁨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암시하는 긍정적인 예언이었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의 꿈에 대해서 미드라시는 그의 꿈을 정반대로 해석합니다. 그의 머리 위에 있던 새 광주리는 장차 이스라엘을 억압할 세 개의 거대한 이방 제국, 즉 바빌로니아, 메디아 페르시아, 그리스를 상징합니다. 맨 위 광주리의 떡을 새들이 쪼아 먹는 것은 그 모든 제국보다 더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억압할 마지막 제국, 즉 라피들 시대의 로마를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게마라는 꿈의 해석은 그 꿈의 행위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술 맡은 자는 자신이 직접 즙을 짜서 왕에게 드리는 능동적인 행동을 했지만 떡 굽는 자는 자신의 머리 위에서 새들이 빵을 쪼아 먹는 것을 수동적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 수동성이야말로 그의 파멸을 예고하는 징표였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는 요셉이 자신의 결백을 절박하게 호소하며 나를 기억하고 내 사정을 파라오께 아뢰어 라고 간청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미드라시 탄후마는 바로 이 인간적인 간청을 요셉의 가장 큰 믿음의 실수로 봅니다. 요셉의 나를 기억하고 그리고 나를 언급해달라는 이 두 단어 때문에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이 아닌 이집트의 관원장이라는 인간의 힘에 의지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옥에서 10년 넘게 나만을 의지하더니 이제 와서 저 이집트인을 의지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의지한 그가 너를 잊도록 하여 너는 2년 더 이곳에 머물러야 하리라 고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41장 1절이 만 이태 후에 파라오가 꿈을 꾼즉이라고 시작하는 이유에 대한 랍비들의 신학적인 답변입니다. 요셉은 인간적인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2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셉의 실수에 대한 징벌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그를 잊었더라 하는 단순한 인간의 배신자 아니라 적극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해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막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만약 그가 요셉을 바로 기억했다면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 그저 고마움의 표시로 작은 관직을 얻거나 고향으로 돌아갈 약간의 돈을 받고 이집트 역사에서 잊혀진 히브리 노예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거대했습니다. 요셉은 사면이 아니라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라오가 절망적인 꿈을 꾸고 온 이집트의 현자들이 아무도 그 꿈을 풀지 못하는 최고의 극적인 모멘트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완벽한 때를 위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2년 동안 봉인해 두셨던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더 그달한 구원 계획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